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찾으시고 듣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1부 때와 1부는 시편 그리고 2부 때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고, 이제 오늘 3부는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 목요철회 때의 말씀을 좀 잊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유튜브에 올라가면 1부, 2부, 3부를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 같이 좀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분명히 무슨 일이든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슨 일 뒤에 이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게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틀림없이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마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렇게 태초 창세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심판, 여기가 이제 창조, 여기가 이제 창조로서 이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이 창조로, 이걸 놓고 보면 이제 창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나왔죠. 그 아담이 나온 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뭐 쭉 나오죠. 뭐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뭐 무슨 시대가 되고 뭐 사사 시대가 오고 왕정 시대가 오고 분열 왕국 시대가 오고,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시작부터 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받은 이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여기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영원한 지옥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천국, 이 삶이 이제는 무한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한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일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일생 뒤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가 계신 겁니다. 반드시 이 예수가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모든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다고 했고, 이 모든 심판도 마지막 모든 일이 있을 때까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초점이고 중심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 어딘가 모르게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족장시대가 시작된 여기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쯤 있는 겁니다. 이 큰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역사 속에서 요쯤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족장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점과 같은 게 있지만 일생이 있잖아요. 몇백 년 살았지만 요 일생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일생을 오늘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데, 요 일생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은 요 짧은 일생, 하나님의 큰 뜻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요 점 하나도 아닌 요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나타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냈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인물 꽤 보기 좋죠. 보기가 좋은데 다 되은 건 아니에요. 다 되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오늘도 물 마시다가 2번 쪘어요. 2번. 이게 작년보다 더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저도 어디 가면요, 사람들 때 다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래도 제가 손이 좀 이쁘게 생겼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손이 참 이쁜데, 이렇게 하면요, 대단하다고. 딱 벗으면 이게 뭐지? 이게 참 저에게는 흠이에요. 흠.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무리 일생을 하나님께 붙잡혀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좀 한번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대단하죠.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지 마누라 대신 하갈을 동침해 갖고 애를 낳았어요. 가까이 멀리 보면, 이야, 믿음의 조상이고, 이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가나안 땅까지 갔대요. 그 수없이 많은 풍성한 역사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하나님의 창조 안에 아주 무슨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하갈을 취해. 아니,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의 몸종을 집어넣어줬을 때, 여러분, 자기 아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자기의 몸종, 여종을 붙여줄 때 이 아브라함이 이걸 땡 잡았네. 혹시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땡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침상에다가 자기의 몸종을 집어넣어주는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새끼가 충청도에서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저 전라도에서 이 호로 새끼, 이 마음을 생각해 보라. 이 마음을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근데 멀리서 쳐다보면 창조와 섭리,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전 힘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면 모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죄가 악이 주는 고통과 고난과 싸워가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작게 나왔어요. 보이지도 않게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쫓아내잖아요. 자기 배로 낳은 이 아들을 쫓아낼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라가 이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봤어요. 계속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저기서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사실은 사라도 저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하갈을 집어넣어 준 자가 자기거든요. 즉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쳐다보고 희롱을 해요. 이 희롱한다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조금만 더 제가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족장 시대예요. 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족장은 뭐 일정한 무슨 바운더리가 있고 지역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우양과 목축, 새끼들을 입혀 먹일 수 있는 곳이 자기의 영토예요. 그때는 뭐 군사분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영토입니다.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아브라함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군사가 뭐 잘 훈련된 사람이 300몇 명이다 해가지고 무슨 뭐 연합한 군사들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무조건 생육해야 돼요. 무조건 번성해야 되고 무조건 생육 번성한 결과를 가지고 외부에서 침범해들은 이방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정복할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겐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족장의 일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 누구에게 넘겨주겠어요? 아들에게 넘겨주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지금 둘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스마엘은 이제 한 30 서너 살 됐고 이제 이삭은 15살 됐단 말이에요. 그 나이 차이도 너무 심하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하갈이에요. 하갈의 아들, 저 애굽의 하갈. 지금 다시 한번 띄워줘 보려고요. 그 하갈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애굽의 여인, 이 애굽이 얼마나 군사 도시입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애가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한지. 족장이 모이면 그때 당시 고대 군동 문화 속에서는요, 이게 이제 무슨 잔칫날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서로 그 부족을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족장 앞에서 이제 잘난 척을 해야 되잖아요. 막 보니까 막 이스마엘이 창을 쓰고 칼을 쓰고 막 이것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8살 되는 이삭이 나와가지고 칼을 쓰려니 손이 비고 다리에 찌르고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 칼을 들고 와서 딱 이삭에게 딱 대는 거예요. 새끼야 뭐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보아하니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는 이삭이 도저히 이스마엘을 이기지 못해. 근데 지금 하는 행위를 보니까
지금 이삭보다는 자기가 더 족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희롱한다. 희롱한다. 희롱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부족의 영역과 바운더리와 재산과 그 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힘을 자랑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랑한다. 그걸 만약에 이삭이 받아들이고 감당할 만하면 형 우리 한번 맞짱 뜹시다. 계급장 띱시다. 이렇게 하고 맞짱이라도 붙어볼 만하면 괜찮겠는데 사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단 말. 그러니까 사라가 두렵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라가 두렵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간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아하니 종의 딸, 종의 아들이 지금 내 아들을 사실 이 표현도 잘못된 거죠. 지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는 사람. 그래서 저 표현은 굳고 표현을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여성들, 죄송합니다. 이따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람, 명진이 누구 아들이라면 당신 아들 아니요, 내 아들.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 그리고 꼭 지은이가 이렇게 막 뭐 먹고 막 할 때는 여보 당신 딸 좀 한번 봐 이런다고요. 뭐 상 받고 할 때는 자기 딸이고 뭐 먹고 할 때는 제 딸이고. 나빠요. 그러니까 예준이가 억울하지만 공부 잘할 때는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공부 못해는 용규 씨 오빠라고 해. 용규 씨라고 해. 여보 당신 아들 하는 짓거리 좀 봐. 그럼 용규 집사님은 네 아들은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원래 표현상으로는 사라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저들의 조롱과 희롱에 의하여 죽게 생겼다. 아까 희롱에 대한 내용을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자기의 영역과 이게 아브라함 족속의 재산이요. 이게 아브라함 족속의 재산. 이게 아브라함 족속의 재산인데 이 재산을 누가 지켜줍니까? 영토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재산을 해봐야 양, 돼지 뭐 이런 건데 이거 다 풀어 제껴놓고 이걸 기르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한 힘을 족장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막 나타내는 거예요. 막 이스마엘 우짜짜 했는데 이삭이 어머 뭐 이러는 거라도 웃으세요. 자,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데 이 이삭이 그걸 못 감당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희롱을 당하니 이거 쫓아내라, 이게 이놈 새끼 쫓아내라. 자, 그러면 사라는 지금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한 위협을 받았죠. 이거 하갈과 이스마엘이 위협을 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치 않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가 고통스럽게 한 겁니까? 이건 자기의 죄값입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덮어줘요. 근데 그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짓는 것은 우리가 짓게 합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임을, 죄값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사망인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감당하죠. 그 죄악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내 죄 때문에 왔다고 인정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할 때까지는 죄가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가며 계속 하나님께 떠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죄의 고난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죄의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거에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고난과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이 담당해 놓으신 것이니 당신께 내가 떠넘기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통과 고난은 내 죄값이지만 그 죄값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값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짊어지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그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그 고난과 고통에게 지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떠넘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지금 이 사라는 말이죠. 이 사라는 그 자신이 죄값으로 인하여 들어온 이 고난과 고통의 값을 이게 참 누구에게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실 때 이거 내가 진짜
나 이래서 저것들이랑은 일을 못해. 내가 막 선사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 기록하게 하잖아요. 야, 첫째는 이와, 그 하와가 그거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아담도 넘어가고, 나 완전히 내 안식이 그냥 망가졌어. 이제 물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불평하고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해를 하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지, 요거 딱 따가지고 나 뭐 2단이니 3단이니 욕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해를 하라고 하네. 이해를 하라. 알겠냐 말이야. 그러니 뭐 얼마나 속상해. 지금 하나님은 뭐, 지금 사라가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원치 않고 이거를 그냥 여기다 떠넘기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어떡하냐니까, 네 부인 뜻대로 해줘라. 그래서 이것들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겐 고난이요 고통입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주고 약속을, 사라의 뱃속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렸던 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납득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자하다는 거예요. 왜 무자합니까? 자기가 이스마엘이 있어놓고. 내가 무자한데 이 유업을, 이 족장의 자리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엘리에셀에게 넘겨주겠다. 막 지금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 준다고 그랬잖아.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준다고 그랬잖아. 사라를 통해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내가 무자하니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갈 자가 누굽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 종놈이 나를 통해 이걸 이루어갈 것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그래놓고 이제 그날 밤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만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작은 새 한 마리, 애기 새 한 마리를 쪼개야 되는데, 그래서 그 피의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쪼개는 피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그때에 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빙글빙글 돌아. 그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그것을 쫓아놓고 봤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웠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 두려웠죠. 여러분, 뭐가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죄가 아브라함을 두렵게 한 겁니다.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져 있는 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성취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서 기이한 일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라도 기이한 일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이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상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의 일상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라. 관계를 계속 좁혀가라. 뭘 통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방해자 죄를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와 좀 달라요. 율법에 불순종한 건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세요. 날마다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날마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가 그걸 만들 힘이 있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예상이 되는 것이, 날마다를 맞는 동안 좀 빚도 좀 졌을 것이고, 그렇죠? 빚도 좀 있을 것이고, 또 뭣도 있을 거고, 여기저기 싫은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여기저기 유혹도 받았을 것이고, 뭐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날마다가 1점이라도 찍겠습니까 이게? 예. 뭐 몇 년을 할까 이거를? 뭐 지가 인생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요. 이제 뭐 30, 대여섯, 여섯, 67 됐는데 이제 만약에 한 80을 산다고 해도 80살까지 샐러드 팔고 있을까? 이거 아주 점도 안 되는 점도 안 되는 2점도 안 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야, 2점도 안 되는 거 그냥 될 대로 살자 이렇게? 아니, 2점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 속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역사를 예수를 통해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 점을 면으로 만들고 면을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이 공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어내려고 길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너는 점이야. 점 분토만도 못해, 진토만도 못한 점. 그런데 이 점으로 네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성읍이 건축되는 걸 볼 거야.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공간이 되는데 이 공간 안에 누가 거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게 해라. 이게 여기에 네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써야지 않겠습니까? 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런데 만만치가 않죠. 나이가 이제 뭐 몇 살이나 됐어요. 뭐 30, 뭐 67 됐죠. 이제 뭐 사업 시작한 지 뭐 이제 뭐 1년도 안 된 몇 개월밖에 안 된 저기에 무슨 재정 기반이 있겠습니까? 무슨 운영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판매량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재고량 조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만큼 말다가 좀 잘 팔리면 다시 가서 또 사와야 되고, 예측을 못 하는 거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예측을 하지. 지금은 그럴 때요. 여러분 지금 사업 어려운 분들 잘 들어봐요. 왜 그 사업이 여러분들의 무덤이 되나? 제가 이 성전을 질 때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나요? 이거 우리 중직자들 이 성전 질 때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이거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거예요. 돈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설교했던 게 뭡니까? 오자마자 석 달 열흘을 설교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지만, 이 벌어진 상황 그때는 진짜 두려웠거든요. 지금도 두렵지만 진짜로 이게 이자를 어떻게 내나, 이거 어떻게 갚아내나. 막 여기 봐도 여기 봐도 무직, 저기 봐도 무직, 좀 돈 좀 내려고 했더니 또 그때 얼마나 힘들어. 그때 무슨 뭐가 있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었지.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무직, 지금도 무직인 사람이 있어. 그때도 무직, 지금도 무직. 지금이나 되니 그때 나라가 돈이나 낼 수 있나, 뭐가 있나. 이제는 커피숍 사장이 되지만 뭐요 돼야.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 근데 그때 뭔 설교를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그것만 믿고 그 목적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발버둥 쳐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지만 그 믿음에서 떠나면 이것은 우리의 무덤이 될 거다. 무덤. 짊어지기 힘든 무덤 아닙니까? 그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고 말이에요.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 연약한 실패를 고난과 고통으로 짊어주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이제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만큼 감당해야 되겠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내 연약함을 보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지가 무슨 뭐가 있어, 재정이 있어, 뭐가 있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있죠. 이것은 나 돈벌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들을 때리고 아들을 찢어 죽인 나에게 죄의 고난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고난 아들에게 넘기고, 죄의 사망의 값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들에게 떠넘긴 나에게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의 기업 아닌가. 아버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내 육신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가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이건 이 고통이 닥쳤으면, 제 설교를 만약에 들었다면,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아브람이요, 내 주인이시여, 지금 이 삶 속에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갈을 선택했지 않았냐고, 당신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냐고, 당신이 아내의 미혹된 말을 거절하지 않았냐고. 내 주인이시여, 지금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겪는 고통은 아닌 것 같다. 당신이 당신의 몸종 여종을 집어넣지 않았냐고 말이야. 하룻밤 동침할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냐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분인데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당신이 거스르지 않았냐고. 당신의 죄값이라고. 이것은 그 고난과 고통,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죄의 값은 덮을 것이나,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아들 예수가 해결하셨어요 할 때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아예 기억을 안 하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이것도 요거 뭐 무조건 뭐 죄 짓고 잘못했어야 하면 덮어준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이치, 영적인 이치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끄집어만 내놓으면 하나님은 덮어준다고요. 근데 그 죄악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뭐겠어요? 고난과 사망의 일입니다. 이 고난과 사망이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하갈을 선택했잖아요. 좋았죠. 아들 이스마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아주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한 이후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될 몫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의 몫.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묻잖아요. 물으니까 내쫓아내라 그러시죠. 이 고난과 고통을 내쫓아냈지만 해결된 건 아니죠. 왜? 이 이스마엘을 통해 일평생 이삭이 가는 길과 이스마엘을 통해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혹자로는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원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평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평생의 고통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면하는 고통은 아니겠지만 점차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게 왜? 그 사람들이 고통받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못한 율법의 불순종.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선택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는 걸 선택했어. 이 율법의 불순종은 인정하면 덮어져요. 근데 그 죄가 일을 하는 죄값,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영원한 사망의 날을 이르게 하는 이 사망의 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고통이 다가왔어요. 사망이 다가까이 왔어요. 고통과 사망이 다가까이 왔는데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난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불순종된 것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 이제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믿어질 때 이제 그 죄가 가지고 들어온 고통과 고난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나에게 들어온 고난의 값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값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식 새끼 맨날 막 목매달아 죽는다고 하지. 사장님은 맨날 나가라고 한다지. 자식 새끼들은 맨날 엄마가 뭐냐 아빠가 뭐냐 뭐라지. 이러니 이것을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가 고난받고 피 흘려 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회개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 저 속에는 예수의 고난이 있구나, 예수의 피가 진짜 있구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 고난도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떠나갈 때까지 견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떠나갈 때까지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사망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 못 이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걸 이겨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이한 역사를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내 속에 예수 피가 있는지, 예수 고난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 고난과 피의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회개함과 감사와 기도로, 아멘이시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먼저 주면 안 돼요. 먼저 주면 안 된다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커요. 그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셨고, 이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땅과 가정과 기업의 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던 약속을 내가 믿사오니 이 일이 내 속에서 기이한 역사로 나타날 때까지 이 고난과 고통에게 내가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막 힘들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 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놈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편이구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정하는 편이구나 를 보게 하셔라 이게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결정해내잖아요. 내쫓아내잖아요. 내쫓아내고 아예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지워버려요.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모든 유업을 넘기려고 했던 것조차도 전부 다 회개하고 뚜벅뚜벅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값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친히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담당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떠맡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죄로부터 찾아오는 고난이었구나. 자, 그런 거죠. 여러분, 저도 명진이, 예은이, 지은이를 기르잖아요. 명진이, 예은이 기르는데 지금 남들 그래. 그 애가 다 그렇지 뭘. 여러분, 그 애가 다 그런 것을 그때 안 고쳐놓으면요, 20살만 먹어도 못 고쳐요. 요즘 애 20 돼가지고 애들 머리 커서 지 엄마 아버지한테 반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거기서 못 잡잖아요. 30이 돼요. 30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엄마 아버지 머리 위에 있어요. 엄마 아버지 머리 위에. 이걸 뭘로 잡습니까? 이걸 뭘로 잡아요? 아버지가 오셔요. 이제 40이 넘어가면요, 맘먹으려고 그래요. 이젠 50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아버지 픽픽 됩니다. 아버지한테. 이걸 뭘로 잡겠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험해서. 여러분, 세상이 험해서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살 때, 1살 때, 4살 때 그때 버르장머리를 안 고쳐서 그래요. 자녀들을 매질하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매질 안 했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목사님 하고 싶은데 우리 애가 고3이라 주의 말씀으로 안 가르쳤잖아요. 오늘 아침에 1부 때 제가 종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대 공부 잘해서 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가는 곳이지만 공부를 잘했다고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는 그 말씀을 부모가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듣기에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나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그 자녀를 훈계하시더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훈계하시더란 말이에요. 딱 이은혜 사모 간증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맞았던 기억밖에 없대야. 예배 시간에 눈만 돌아가도 엄마는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때 안 잡았잖아요. 그때 주님의 훈계로 안 가르쳤잖아요. 이거 날마다 시작하는 거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겠지. 여기서 이름 안 잡잖아요. 여기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 안 하잖아요. 이 날마다 이제 날마다 타락하는 대로 가요. 여기서 매출 조금 늘어봐 11조 때 먹기 시작해요. 이제 목사님 이제 야채를 사다 먹는 게 아까워서 옥천에다가
땅을 좀 사서 야채를 기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 자금이 조금 들어가서 11조를 내년부터 하겠는데요. 이놈의 새끼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됐나요? 제가 그래도 칼질했지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로 안 가르친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주의 훈계로 안 가르쳤잖아요. 그 안 가르친 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값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하지 말고 이 사망의 값이 내게 온 거 보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있는 모양입니다. 찾게 해주세요. 아 이거군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덮어주세요. 그래 덮어줘. 근데 그 죄가 일하는 죄값은, 고난과 사망은 여전히 있죠. 이 일들이 이제 죄가 들통났으니 이것이 일했던 이 고난과 사망의 일이 내게서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속에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와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이 고난과 고통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심 속에 있는 믿음 인정해 주실 때까지, 인정해 주시기 전에 이 고난과 고통에 지면 여러분들은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겁니다. 이기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목사님 뭐 어느 교회는 이렇다 저런 교회는 저렇다, 목사님 우리도 뭐 이랬으면 저랬습니다. 결국 불평. 내가 이제까지는 여기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잘했었는데 내가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 참다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봐. 그 사람은 이제까지 참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 중직자 직분자들이 장기 집권하는 이유에 한 번 세워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한 사람이 결국 여기서 요만큼 와, 여기서 요만큼 잘했어. 근데 여기서 목사님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요. 지금 도저히 참고 못 참고가 문제가 아니요, 얼마나 더 참지 못할 것들을 눌러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결국은 변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까지 참았으면 이후도 잘 참아야지. 변하지 말아야지. 예. 나중에 천국 문턱 앞에 가보세요. 이게 맞나?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맞나? 그러니 참았다고 하고 견뎠다고 하고, 그런데 뒤에서 팍 쳐서 내 더러워서 이제 못해 먹겠다. 그 사람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못 믿는 사람이에요. 더럽다고 못하고, 춥다고 못하고, 가난하다고 못하고, 힘들다고 못하고, 그거 다 무언데? 힘든 이유가 다 네 죄값 아니냐? 그 죄를 예수가 고난받으심으로 덮어놓고, 예수가 고난받으시 십자가에 죽이심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약속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무슨 상황이 닥쳤어도, 극한 상황에 닥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 역사가 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틀어들어왔어요. 이 죄값을 내가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턱도 없사오니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으로 하나님 이것을 넘겨주세요. 그 믿음의 약속이 내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도 행위로도 인정받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도 행위로도 인정받게 도와주세요. 집사님 이번 주는 나오셔야죠. 글쎄 이번 주가 좀 내가 바빠갖고 내가 다음 주 갈게. 뭘 보고 역사할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문제는 이만큼 내려놨어. 이만큼.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이만큼 내려놨어요. 여러분, 첩첩산중 이쪽을 봐도 문제, 여길 봐도 문제. 문제는 이만큼이요. 문제는 이만큼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놓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세도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를 그렇게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하고 땅과 가정과 영원한 영생의 기업의 복을 이미 이뤄놓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뭘로? 행위로, 믿음으로.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이게요. 해봐야 9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도도 겹치죠. 이 감사가 7가지, 이게 7가지라고 치고 이거 겹치니까 이거 8가지밖에 안 돼요. 이 8개를 못 해내겠느냐면 8개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1조 되게 아깝죠. 11조 되게 아까운데 그 11조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묻었어요. 그 고난과 피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 대적자를 이미 심판해놨다는 증거가 11조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11조예요. 11조. 이미 난 승리했다 이 소리죠. 세상 니까지 것들이 주는 돈으로 나는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이 니들 돈을 빼다 나에게 주실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11조입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좀 기분 나쁘면 덜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났다니까요. 이 잔뜩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니 이 원수마귀가 이걸 주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럼 이놈을 내 힘으로 이겨 못 이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미 이것을 믿는 믿음이 11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족장, 이 아브라함 이 민족을 지키는 이 300몇 명이에요. 380명인가 요 놈이 무슨 놈은 어떻게 5개 나라가 연합한 군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지. 4개 나라가 연합한 걸 어떻게 못 이기지. 근데 이겼다는 귀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중심에 뭐가 있는데 11조 있잖아요. 11조.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11조. 14장에 창세기 14장에 11조 있지 않습니까? 11조. 11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게 세연중앙 남전도 회장이 이야 그래도 끝까지 나에게 저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도 회개와 기도와 감사로 내게 자신의 믿음을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구나. 이것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버린 걸 갖고 데려와 버린 걸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권을 데리고 와 택도 없습니다. 돌아올 의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종들을 세운 겁니다. 종들을 세워서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 고통과 고난에 속지 말고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 그리고 네 죄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해라. 이게 인정해라. 그리고 드러내라. 그리고 그가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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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죄의 값도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해결했음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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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위를 보여라. 이게 감사해라. 이게 회개해라. 이게 기도해라. 이게 그 믿음을 인정받기 시작하면 이제 삶 속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기이하니까 세상에서는 믿지도 않아요. 뭘 그런 게 다 있겠냐고. 그 말을 묻어갔어요. 말을 우리끼리나 얘기지 말을 묻여. 아니 그 성전 짓는데 어떻게 돼? 부모 공격 말을 묻여. 말을 묻여.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데 말을 묻어요. 나는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걸 알고 이제 이삭을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 끝내야 되겠네. 이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모리아산 정상 위에다가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3일 길을 왔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중턱에 이뤘죠. 지난주 목요철 날 설교했죠. 여기서 사환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 뜻은 하나님 내 인간의 소망은 다 끝났습니다. 인간의 소망은 다 끝났고 이제 내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 이삭을 이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갈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이놈을 죽일 수 있을까? 이놈이 나를 치고 도망가면 난 못 잡아요. 얘랑 나랑 나이 차이가 100살입니다. 이놈이 뜀박질을 시작하면 나는 못 잡아요. 이놈이 군사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못 잡아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라갔는데 번제단 위에 애를 올려놨더니 이놈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젠 진짜 끝났구나.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이 아비로서, 그렇죠? 족장으로서, 그렇죠? 인간적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인간적 소망은 다 끝났구나. 인간의 소망이 끝난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위에 언덕에 매달려 죽임당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메시아가 진짜 맞아? 진짜 목수 아들 아냐? 이 새끼 사기친 거 아냐? 구라쟁이 아냐?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인간의 소망은 다 끝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예수 옆에 국무총리 할 인간의 소망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소망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뜻과 지혜로 그거 문제 해결될 그런 그걸 뭐라고 그래, 믿음 아니고 신념의 소망을 버리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끝난 거예요. 수고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싶었는데 한편은 당신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앉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인간의 소망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절망스러워졌던 포기했던 인간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이제 이루어 줄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요?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모리아산. 십자가란 말이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나가실 소망을 품는 가장 거룩한 자리가 십자가인 겁니다. 여기까지 가라 이 소리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다음 5부 때 다시 설교할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라. 연단을 받고 가라. 근심 중에도 가라. 약속을 믿고 가라.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인간의 좌절과 절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떤 수고의 노력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수고의 노력에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아버지, 내 죄값이에요. 이 죄값이 나에게 고난을 이룰 때 이 고난이 주는 고통과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나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놨다는 믿음이 회개와 기도와 감사로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 중에, 그리고 이 믿음을 빨리 하나님께 인정받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내 삶이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고난이 예수의 피를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진 곳이 모리아산이다 말이에요. 골고다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 평생의 자랑이 예수 십자가 되시길 바라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예비하셨을 것이다. 즉 내가 너를 죽이러 올라가고는 있지만 인간의 소망은 끊어졌으나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너와 내 사이에 이루어져 갈 것이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한계죠. 한계인 거야. 그러나 내 지식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마다를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약속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가 번성하게 도와줘요. 여러분,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앞에 닥쳐있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7가지 감사와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때까지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보혈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보혈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보혈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복 내리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기이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여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이 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나의 소망이시요 여호와만 나의 반석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